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군대에게 점령되어서 로마 치하에서 공업과 상업 도시로 번성하게 됩니다. 특히 자주색 천이 유명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다른 지역처럼 상인 조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조합에서는 늘 제사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니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둘 다 잘할 수 없나? 그럼 좋잖아요. 그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인데 지금 이 이세벨은 본명이 아니죠. 이 이세벨, 그러면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백성들에게 장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정말 많이 후원했던 여인이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자칭 지금 이 두아디라에 있는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뭘 했는가? 이 이세벨도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들을 유혹했는가? 구원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가 좀 더럽혀졌다고 구원에 지장이 있겠는가? 그 우상 숭배 좀 하는 것이 뭐 그렇게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너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 정도 타협해야지. 한국 교회가 일제 때 신사 참배가 무슨 우상 숭배냐 그랬습니다. 그건 국가 의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신사 앞에서 다 절하게 했습니다. 비슷하죠. 이세벨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편협하게 하느냐 하면서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숭배하는 행위를 간음으로 보십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명에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바람 피우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이세벨에게도 말씀을 보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리고 23절도 보면 그의 여자들의 자녀들까지 죽이겠다 말씀하시죠.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 내가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들은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이세벨의 무리들이 있고 또 교회가 그리로 다 넘어간 것 같아도 항상 신실하고 순결한 성도들은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다른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이 이세벨의 유혹만 물리치면 된다. 이것만 확실하게 물리치면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붙들어야 되는 그 진리는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미 너희들이 듣고 배운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권면하시죠. 25절 보십시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24절에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5절에는 너희에게 있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 뭔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라는 게 깊어 보여요. 자칭 깊고 심오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비해 복음은 아주 단순하고 쉽다라고 생각하죠. 오늘날의 이단들 또 타종교들,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깊고 심오하다고 주장합니다. 감히 보통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깊고 심오한 진리를 우리는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자랑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막 듣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신앙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앙, 이미 있는 신앙을 더욱 굳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새로운 성경 공부니 또는 기성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새것 이거 따라가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적실하게 그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너가 어떻게 더욱 굳게 잡을 것인가. 더 굳게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고 이단의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럴듯한 말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붙드시고 이 믿음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